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7장 14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의 이 예언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나 또 이 모세나 요셉이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잘 깨닫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내 처지가 안 좋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정 이때에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간, 여기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이제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잘 소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오늘 친한 사람이라도 한 5년, 10년 떨어져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5년 후에 만나고 여러분 10년 후에 만나면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삶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사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거 붙들고 선포하고 그거 붙들고 행하니까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소통하는 것.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늘 잘 깨닫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돼 있죠. 자, 구약에 이래 보니까 이 하나님과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된 사람은 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루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심지어 그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통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 당시에는 그 전에 이 사사이죠. 사사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도자가 14번이나 바뀌었지만은 계속 그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랬죠. 자, 그때에 왜 그럴까? 이 원인을 깨달은 사람이 이 사무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깨달았고 다윗도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릴 때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블레셋이 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그 블레셋을 통해 역사했던 그 흑암의 세력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소통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애쓰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방법만 자꾸 간구하고 그랬으면요, 그게 계속될 겁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당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나이가 80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바르게 이제 듣게 됐죠. 근데 그거 붙들고 이제 모세가 새롭게 지팡이 하나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400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깨달았냐? 400년 동안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세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나가거든, 광야로 나가거든 피제사들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피제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 이걸 다 잃어버리고 400년이나 애굽에 종살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방 여인이지만 잘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 여인인데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인 중에 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라합이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잘 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데 그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정탐꾼을 잘 도와줬더니 그 족보가 다윗서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그 족보 속에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뭐 그때는 몰랐겠죠. 다윗이 태어날 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은 걸 해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항상 여러분 잘 질문해보고 그걸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뭐 면죄부를 막 팔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이 아무 힘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다 되어지게 돼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뭘 깨달았냐?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이 자꾸 딴 거 하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 성경을 보도록 하질 않았어요. 다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은 도저히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루터가 독일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게 세상이 이제 바뀐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아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5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이 됐다고 말해요. 그 이전에 초대교회 한 300년 이후서부터 여러분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중세시대 때 1500년경에 완전 복음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루터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걸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이미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대에 또 이 내가 있는 여기에 이걸 기도하면서 찾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게 되어지도록 한다 말이죠. 자, 이 시대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복음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실 이게 가장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무슨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럴 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해요. 또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죠. 어려움도 와요. 그때 어렵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은 하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바로 그게 진짜다.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가짜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붙들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진짜고 그게 영원한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붙잡은 말씀,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아까 읽은 두 말씀에 들어있죠. 첫째로는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를 남겨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아주 부패되어 있으니까,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때에 이 뭐 성인들은 다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그 밑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걸 이사야가 언약으로 딱 이제 잡게 된 것이죠. 이 구루터기가 뭐요? 우리 후대들 아이들이죠. 우리 후대들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복음을 딱 깨닫게 된 거죠. 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 이사야가 그 언약을 딱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다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언약 잡고 어떤 여정을 갔는가 보면은 이사야는 벌써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그때 당시는 포로 시절이거든요. 강대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된 시절.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깨달았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그 땅이 우상으로 덮였다. 이거는 다른 잘못이 아니라 교회 잘못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제일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본 게 이사야 6장 1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큰 능력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큰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이 뭘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다 그러지만 제일 여러분 우선순서는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부터 여러분이 힘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놓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뭐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다 그러지만 그거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소명, 사명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쭉 보면요,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영원히 있을 것과 잠시 있을 것.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있을 것을 이사야는 붙들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게 그건 잠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세계복음화 이걸 선포했고, 또 62장 6절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런 걸 붙들고 평생을 누렸는데, 그가 남긴 작품이 뭐냐? 이사야가 남긴 작품은 구약에서 가장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을 남겼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사야가 남겼어요. 그리고 구루터기를 세워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세계에 복음화해야 된다 하는 그 중요한 언약을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결론이 뭐요?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이 현장에 부르셨나? 여러분이 항상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복음이 먼저 여러분 거 되도록, 이 땅에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다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해주는, 그거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24시 이제서부터 그거 복음을 위해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줬어요. 이 기도 하나로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뭐가 나타나냐? 문이 열려요.
전도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죠. 그때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파수꾼. 이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위에 두 가지가 되면 3번 전도의 파수꾼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 위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꾸준히 하시면 이 시대마다 하나님 들어 쓰신 모세나 요셉이나 이사야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